이 오후에 오늘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구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아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배의 특권을 우리가 향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또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과 영광과 또 존귀와 감사를 돌려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오후 예배의 첫 찬양부터 또 특송에 이르기까지 설교와 잘 맞춰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의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설교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주님께 밀착하게 만들고 더욱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세상에는 약속과 관련된 많은 속담 또 명언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옛말에 남아이런 중천금이라는 속담이 있죠. 또 이탈리아의 격언에 보게 되면 약속이 없는 사람은 고독한 사람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약속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아예 약속하지 않는 거다 그랬어요. 그만큼 약속이 지키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미국의 사상가 에머스는 누구나 약속하기는 쉬워도 그 약속을 이행하기는 쉽지 않다 그랬어요.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도 사람들의 약속은 잘 부서지는 빵 껍질 같다 그랬어요. 인간관계론에 관해서 많은 책을 저술한 데일 카네기를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약속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한번 약속한 일은 상대방이 감탄할 정도로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신용과 체면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어기면 그만큼 서로의 믿음이 약해진다. 신실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을 하는 것만으로는 배가 채워지지 않는다. 약속은 태산처럼 해놓고 약속을 실천하는 일은 두더지들이 파놓은 흙무더기만큼만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랬어요. 자, 그만큼 약속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약속을 지키는 것,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지켜야 할 정해진 규약과 규칙들이 있어서 이를 위반한 사람들은 적절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은 개인 간에 혹은 어떤 집단이나 국가 간에 여러 가지 약속들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지를 않는 것이죠. 그만큼 약속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해 줍니다. 캐나다의 한 선교사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부채와 연관해서 설명했어요. 약속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
부채를 갚아야 할 날을 자꾸 연기하면 이자만 더욱 늘어나게 되고 끝끝내 갚지 못하면 죄인으로서 법정에 불려나가게 된다. 이처럼 약속을 지키는 것을 자꾸 연기하면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이자가 점점 커지고 끝끝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되면 자신의 인격을 파괴하는 결과를 맞게 된다 그랬어요. 이 미국에 손꼽히는 호텔 중에 하나인 홀리데이 인이 있습니다. 이 홀리데이 인의 전 CEO였던 클라이머 회장은 이 자신의 임기 중에 이 수백 개의 호텔을 운영하면서 호텔 안에 단 하나의 카지노도 설치하지 않았다 그래요. 단 자기가 회장을 맡기 전에 있었던 라스베이거스의 홀리데이 인만은 예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카지노가 없었어요. 한 번은 회사의 임원들이 매출을 늘리고 또 호텔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뉴저지주에 있는 호텔에다가 카지노를 설치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당연히 클라이머 회장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하지만 회사 이사회와 임원진 역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카지노 설치를 건의했어요. 결국 클라이머 회장은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한 끝에 회장직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퇴임식에서 직원들을 향해 이렇게 연설합니다. 일찍이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운영하는 호텔에 카지노를 두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사람들 간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과 한 약속은 얼마나 더 소중한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일은 이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뿐입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무척 평안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에 대한 그 죄가 나와요. 약속을 저버림으로써 신뢰를 잃어버린 성도는 그가 전하는 복음과 진리를 농담처럼 들리게 만들 수 있어요. 마치 롯처럼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고 결심했던 약속들을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하여 그분의 말씀을 맡길 수 있는 성도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주님 안에서 헌신하고 결단했던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성도들이에요. 매 주일 이 강단 앞에서 드려진 성도들의 헌신과 결심의 기도들이 단 하루도 안 지나서 한낱 휴지 조각처럼 얼마나 많이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지 몰라요. 그렇게 버려진 약속들을 모아보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산을 뒤덮고도 남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전 지구를 뒤덮었던 것처럼 쓰레기장에 버려진 약속들이 전 지구를 뒤덮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를 정도죠. 우리는 결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배우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에 관한 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는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그랬어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니까 붙들 수 있는 거예요. 변덕스럽다면 붙들 수가 없죠. 늘 불안하죠. 로마서 4장에 의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씨에 관한 약속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히려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약속하신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줄 것으로 확신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랬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지만 믿음으로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서 이삭을 출산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의하면 그녀가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믿었다 그랬어요. 여겼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피난처를 쳐나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든든한 위로와 힘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약속들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그랬어요. 자,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들을 기분에 따라 처리하시거나 무능력으로 못 지키신 경우가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 약속을 이행하셨고 지금도 이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행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약속을 깨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약속 역시나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약속은 절대로 깨질 수 없고 영원히 변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의심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불신이 아니라 전폭적인 신뢰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또 얼마나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계세요? 자,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자, 요한일서 2장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은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소유했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나오는데요, 무려 약 32,500개의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관한 한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아무리 많은 약속하시더라도 이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책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셨고 또 그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마음속에 감흥이 올라오세요? 약속을 대할 때? 그 약속들이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흥분이 되십니까? 기분이 막 날아갈 것 같으세요? 네, 별로 얼굴이 그렇게 안 보이네요. 네. 아니면 그저 그런 마음이세요? 어떤 기쁨도, 어떤 환희도, 어떤 기대감도 없으세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좀 바꿔서요, 세계에서 오늘날 가장 큰 부자가 아마존닷컴의 CEO인 제프 베조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부자가 집값 폭등과 전세 대란으로 힘들어하는 여러분 중 누군가에게 똘똘한 집 한 채 사주겠다고 약속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만큼의 풍족한 돈을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넣어주겠다고 약속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실력을 인정받은 유능한 의사가 돈이 없어서 질병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는 누군가에게, 또는 난치병이나 불치병으로 밤낮 괴로움 속에서 울부짖는 누군가에게 지금 당장 치료해 줄 테니 바로 이번 수속을 밟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무료로 치료해 주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외칠 만큼 기뻐 날뛸 것이죠. 가만히 있지 못하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받은 이 약속에 대해 아주 만면의 미소를 띠며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고 다닐 것이죠. 자, 이러한 약속들에 비하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초라하게 느껴지세요? 어떤 흥분도 느끼지 못할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저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성경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이제 곧 직면하게 될 저 영혼의 삶은 결코 먼 나라 이야기나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 저 영혼의 삶은 우리가 이제 곧 직면하게 될 진짜 현실이라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인식시키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과연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현실이겠어요? 저 영원에서 맞닥뜨릴 그리스도의 심판성을 준비하고 천년왕국에서 받을 유업과 영원을 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한 그런 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우리는 현재 이 땅에서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들과 세상에서 추구하고 싶은 성취감, 육신의 정욕들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문제들, 과제들, 자, 그러한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저 영원한 현실과 연관된 문제들은 자주 뒷전으로 미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림에 대한 복된 소망이나 성경을 읽고 공부하려는 열망, 혼을 이겨오기 위한 구령의 열정이나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고 가르치려는 열심, 그리고 주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첫사랑이 냉랭하게 식어버려서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삶을 자주 반복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채 믿음은 표류한 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스펙을 쌓아야 되고 어학연수도 가야 되고 인턴 경험을 쌓아야 되고 좋은 직장이 들어가고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밥도 먹는 것도 줄이고 시간도 아끼고 잠도 덜 자고 성공지향적인 삶을 추구하고 또 추구해야 하는 현실, 높은 수입에 넓은 평수의 땅과 안락한 주택을 추구하고 비싼 자동차, 정기적인 해외여행, 엘리트 자녀교육, 부와 명성, 세상적인 견지에서 그야말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그 부분,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모두 다 성취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계속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야만 하는 그런 현실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올 영원한 현실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현실을 제대로 대비하라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과 유업을 준비해 놨으니 이 시대에 준비하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초청을 던져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일과 연관된 이 진짜 중요한 이 영원한 현실을 이에 대한 하나님의 초청을 너무나 쉽게 잘 짓밟아 버리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줬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왜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장차 영원히 살게 될 영원한 삶을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자, 우리 앞에 영원히 사는 영원한 현실이 펼쳐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관한 약속이 있든 없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 약속은 공수표처럼 무의미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 영원에 거하시고 우주에서 가장 높은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곧 우리는 저 영원으로 들어갈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것이고 말 그대로 영원한 삶 그 자체를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될 것이에요. 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로 들어가실 때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부흥토록 살게 될 영원한 거처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영원한 저택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곳에는 전세대란은 없어요. 가격 폭등 없습니다.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월세나 전셋집, 분양받은 집값이나 땅값,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열변을 토하는데 우리가 약속받은 이 영원한 거처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그걸 얘기하는 것에서 인색한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시답지 않은 약속인가요?
아직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도 요한의 이 고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초림 당시에 아주 가까이에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가슴에 귀를 대고 그 영원한 생명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었던 요한의 고백을 진지하게 숙고하셔야 돼요.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6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그분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누워 있었어요. 그 가슴 안쪽에는 5번째 갈비뼈로 보호받고 있는 살아있는 심장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인간의 몸에서 펌프처럼 작용하는 장기예요. 끊임없이 피를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피를 내보내면서 혈관들을 통해 이 피를 온몸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온몸으로 내뿜었던 피는 어떤 피겠어요? 공인 의사였던 누가는 그가 기록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그 피는 인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사가 한 말이에요, 의사가.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를 그분의 온몸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그 피를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근원인 바로 그 심장에 귀를 바짝 대고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피에 힘찬 고동 소리를 들었던 것이에요. 요한은 무슨 환청을 들은 게 아니에요. 꿈을 꾼 게 아니에요. 환각 증세에 빠진 것도 아닙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손으로 직접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그 분명한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고동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심장 소리를 들은 것이에요. 그 심장 소리를 듣는 가운데 그 순간 사도 요한은 창세기 1장 이전으로 저 영원으로 그 순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첫 2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을 손으로 만졌단 말이에요. 이것은 결코 어떤 상상 속에 나오는 꾸며낸 그런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억 개의 별들과 은하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는 이 위대한 현실을 숙고해 보셔야 돼요.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낮아지신 그분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의 현실은 절망과 낙담, 불안과 좌절, 체념과 비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비참한 염세의 주자로 살든지 아니면 허망한 낙관주의로 살든지 그렇게 했을 것이에요.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존재했어요. 지금도 있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이후에도 계속 존재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생명을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것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어떤 누구라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에요.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잊게 되면 영원한 삶에 대한 현실 감각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것은 나의 것이라고 믿고 주장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났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여도 그렇게 되리라. 또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책을 쓴 저자예요. 제가 자주 인용했을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과 관련하여 그는 자기가 겪었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번은 신학대학에서 함께 공부하는 친구 하나가 내 방에 불쑥 찾아와서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얼굴로 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정말로 이 말씀을 믿는가? 거듭난 지 얼마 안 된 이 친구는 마태복음 21장 22절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희열에 찬 얼굴로 다시 물었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느냐 말일세.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정말 대단한 약속이지 않아? 왜 나는 지금까지 이 약속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많이 기도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방을 나간 뒤 그 저자는 잠시 깊은 생각이 잠겼어요. 그동안 이 구절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후로 이 저자는 깊은 생각 끝에 무한한 능력의 삶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믿음과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초청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일을 계기로 기도 생활에 큰 변화가 나타났고 기도에 관한 책 한 권을 쓰게 돼요. 여러분이 잘 들었다시피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한동안 무명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수년 전에 그의 이름이 엘버트 리처드스님이 밝혀졌습니다. 자, 기도는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 땅에서 직접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모든 복과 약속의 성취는 기도를 통해 전달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한 기도회를 해야 되고 오직 기도하는 동안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약 3만 개 이상의 약속들을 성경을 통해 주셨어요. 또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진지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죽은 듯한 침묵 속에 보내고 있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괴로워할 줄만 알지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각종 현실적인 문제들에 짓눌린 채 시리에 빠지고 신음만 할 줄 알지 그런 걱정과 염려, 마음의 혼란과 두려움을 일시에 떨쳐버리기 위해서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죄책감으로 쉽게 낙담을 해도 기도를 통해 그 절망감과 낙심을 치료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이죠. 상황에 대해서 불평불만만 쏟아놓을 뿐 그것을 위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것이죠.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고 포기하는 성도는 많아도 괴롭고 힘드니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장하며 기도해야겠다는 성도가 너무나 적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시편 68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어느 때나 그를 신뢰하라. 너희 백성들아 너희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 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다 셀라 그랬어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침묵을 지키면 하나님도 침묵을 지키십니다. 그 성도의 생애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약속이 하찮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이 약속은 조지 뮬러 같은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주 회자하는 기도의 사람들의 그런 성정이나 우리의 성정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판단입니다.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기도했고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집요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죽은 시신이나 얼음장처럼 냉랭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의 강건함의 척도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과 참다운 교제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성도와 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적절한 의사소통이 없이는, 기도가 없이는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잘 얘기했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숭고한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가장 실제적인 일입니다. 기도할 것인가, 염려할 것인가?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인가, 염려로 인해서 질식당해 죽을 것인가? 선택은 개인의 몫이에요. 그러나 이 숭고하고 실제적인 일, 이 기도에 승부를 걸었을 때 여러분은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포기할 때 가장 가련하고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원한다면 기도하세요. 1900년대 중반 미국 뉴욕시에서 시장을 3차례나 역임한 피오렐로 라구아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시장이 되기 전에 뉴욕 지방법원의 판사로 활동했습니다. 그가 판사로 활동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루한 차림의 할머니가 절도죄를 저질러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야기합니다. 이혼당한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가족을 부양하다가 병이 들어서 마침내 몸져 누웠습니다. 딸은 병들어 누웠고 손자, 손녀들은 굶주려서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쳤습니다라고 최후 변론을 했어요. 그리고는 하염없이 울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의 진술을 다 들은 라구아디아 판사는 판결을 내렸어요. 법은 법입니다. 당신은 죄를 저질렀으니까 벌금 10달러를 내십시오. 그런 다음 잠시 후 이렇게 판결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할머니만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머니가 빵을 훔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이 도시의 이웃들인 당신들도 벌금을 내야 됩니다. 저 역시 도시의 이웃이니 저도 10달러를 내겠습니다. 여러분은 50센트씩 내십시오. 이렇게 해서 모금된 돈은 모두 57달러 50센트였어요. 이것이 할머니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벌금 10달러를 여기서 물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47달러 50센트를 들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라구아디아 판사보다 더 훌륭한 판사이자 위대한 변호인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관련된 모든 법정 사건들에서 지옥행 판결을 내리셨어요. 그런 다음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심지어 지옥에까지 다녀오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값없는 선물로 주셨고 영원한 삶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영원한 말씀인 성경도 주셨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것이 혹이라도 부족할까봐 기도 응답에 관한 위대한 약속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말씀은 위대한 약속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자, 그런 마당에 우리에게 그 외에 무엇인들 값없이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실 수 있는 최상의 것 내지는 최후의 것을 아끼지 않고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한들 하나님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외에 주어지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덤으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다만 그러한 덤을 우리 걸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할 때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포기하지도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시고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실하심에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도우세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거라는 이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새로운 마음, 정직하고 담대한 마음, 부드럽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죄들을 용서해 줘도 하셨어요. 성령의 열매를 약속하셨고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혜를 약속하셨고 시험에서 건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건강과 치유를 약속하셨고 위험과 해로움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더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그 약속들을 제가 여기에서 나열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 약속을 믿느냐예요. 이 위대한 약속 앞에 반응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 약속을 주장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는 더 이상 기대하고 소망할 것이 없게 됩니다.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기도했을 때 바로 그때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구주께서는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3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야고보서 5장 8절에서도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약속은 재림에 관한 약속이고 마지막 기도 역시나 재림에 관한 기도입니다. 특히 서두에 얘기했듯이 성경에 나오는 32,500개의 약속 중에서요 무려 3만 개 정도의 약속이 재림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3만 번 이상이나 약속하셨는데 안 지키시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러한 약속들을 조롱하면서 정욕을 따라 살기 원하는 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죠. 3만 번 이상이나 있죠. 3만 번 이상이나. 그들은 이 말씀하신 약속들을 보지 못하는 눈먼 소경들입니다. 사탄의 연막에 눈이 가려진 것이죠.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사실을 고의로 잊으려는 거예요. 왜 잊으려겠어요? 정욕대로 살고 싶으니까, 더 죄 짓고 싶으니까.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이 죄를 지을 날이 없으니까.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세속적인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영원히 즐기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미련을 두고 그들 나름대로 세상을 바꿔보려 하고 심지어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 일합니다. 그들은 결국 교회의 휴거 때 지상에 남겨져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백불화 심판 때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한편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는 이 약속에 비추어 볼 때 왠지 주님의 약속은 인간적인 견지에서 좀 더딘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목사가 주일 설교에서 휴거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엄마와 함께 예배에 참석해서 이 설교를 들은 6살짜리 꼬마가 그날 저녁 식사 때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만일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아빠는 이 땅에 남겨지는 건가요? 아빠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 질문에 엄마는 모른 척하고 고개를 돌립니다. 그러자 아이가 또 물었어요. 엄마,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아빠는 뒤에 남는 건가요? 그러자 참다 못한 이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어요. 이 아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오늘 목사님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분리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이 아이는 만일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우리는 함께 올라가지만 당신은 이 땅에 남게 되는지 아니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 이 남자가 화를 냅니다. 도대체 교회에서 내 아이에게 뭘 가르친 거야? 남편은 곧바로 교회 목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왜 쓸데없는 이야기하면서 따졌어요. 화를 냈고 앞으로는 이 아이를 교회에 안 보내겠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 들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다시 염려가 되었는지 잠을 자려다가 다시 일어나서 불을 탁 켜고 엄마에게 또 묻습니다. 엄마,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애는 아빠를 남겨두고 떠나야 되나요? 그러자 아빠가 또 화를 냈습니다. 누워서 잠이나 자! 야단을 쳤어요. 아이는 누웠어요. 하지만 또 궁금했습니다. 엄마에게 작은 목소리를 이번엔 엄마,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아빠를 남겨두고 떠나야 돼요?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됐어요. 아침이었는데 이 남편은 일주일 동안 출장을 떠나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못했어요. 아들이 했던 말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일 오늘 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아빠를 남겨두고 떠날 건가요? 그는 그날 밤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호텔로 돌아왔어요. 잠을 못 잤습니다. 밤새 이리저리 뒤척였어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어린 아들의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그 다음날 화요일이 됐어요. 여전히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출장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열차를 잡았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는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 다음날 수요일에 남편과 함께 목사님께 상담하러 가도 좋은지 물었습니다. 다음날 목사님을 만난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미칠 지경입니다. 저는 오늘 밤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남겨질까 두렵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버지는 구원을 받았어요. 또 마침 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물도 딱 준비되어 있었어요. 침례식도 가졌습니다. 목사님이 그 아빠를 물속에 담갔다가 일으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표현했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6살짜리 이 아이가 회중을 바라보면서 기쁜 얼굴로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저는 아빠와 함께 올라갈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군가의 구원을 오래 참으시면서 그분의 재림을 잠시 지체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깐 지체되는 것이지 약속이 취소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중에는 마치 약속이 취소된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잠깐 지체되는 그 기간을 죄를 짓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돼요. 세상 일에 파묻혀 사는 기회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잠깐 지체되는 이 기간을 육신적으로 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제대로 신실하게 준비하라는 그 경고로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제대로 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오늘 주님이 안 오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좀 더 신실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에요. 설교자 딘 알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만큼 우리 자신이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을 셋째 하늘을 향해 한 차원 더 높게 해주며 또한 죄인들을 향한 커다란 연민을 발휘하게 해주고 정결하고 고상한 소망을 갖도록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재림에 관한 약속만큼 고상하고 위대한 약속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어떤 약속보다도 재림에 관한 약속을 더 굳게 붙들고 살아야 돼요. 재림을 고대하며 사는 성도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잖아요. 또한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썩을 몸, 이 죽을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모가 되잖아요.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해요.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건대 좀 잘 못 지낸 것 같아. 주님을 위해 한 일이 별로 없네. 그러니까 난 지금 들림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주님께 속히 오시라고 도저히 기도할 수 없어. 하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재림에 대한 강한 열망을 오히려 더 질시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종교적인 의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게으른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이 그동안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주님이 오셔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떠나자고 했을 때 저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은 마치 평상시에는 빈둥대다가 꼭 시험 전날에만 밤을 새우겠다고 설치되는 그런 학생과 똑같은 것이죠. 주님이 더 늦게 오시면 주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죄를 더 많이 질 것 같습니까? 죄를 더 많이 짓게 돼 있어요. 빨리 오셔야 돼요. 빨리 오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우리가 더 오래 남아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일할 기회보다 죄를 지을 기회가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속히 이 천한 육신의 장막을 빨리 벗어야 돼요. 분명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겁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 무척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조금만 더 견디시길 바라는 거예요. 이제 곧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끝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끝날 것이에요. 죄와 세상의 유혹과의 싸움 끝납니다. 지긋지긋한 현실적인 문제와의 처절한 사투 끝날 것이에요. 고난 끝납니다. 질병 끝날 것이에요. 좌절, 낙심, 사람과의 갈등, 누군가에 대한 실망, 상처, 상실감 모두 다 끝날 날이 오는 것이죠. 조금만 있으면 견디면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편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서는 그분의 약속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이 날이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으로 이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고대하고 열망해야 될 날이에요. 찬송가 427장 내 영혼 평안해라는 이 찬송 4절 가사에 보게 되면 주 공중에 흰 구름 타고 올 때 큰 영광과 나팔 소리, 주 재림에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은 이 날을 고대하고 열망하셔야 돼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려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영원한 거처가 예비되어 있어요. 그날을 고대하고 열망해야 돼요. 이 열망은 밤이 깊도록 파수를 보는 파수꾼이 아침이 밝아오기를 기대하는, 고대하는 그런 열망이에요. 한 남편에게 정혼한 순결한 처녀가 그 신랑이 오기를 고대하는 그 열망인 것이에요. 너무나 간절해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 열망인 것입니다. 영국의 궁정 목사, 이 파라 목사가 있었어요. 파라 목사. 이 사람은 빅토리아 여왕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왕궁에서 어떤 설교자가 재림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를 들은 이후에 빅토리아 여왕은 옆에 있던 이 궁정 목사, 이 파라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랐어. 그때 이 목사가 묻습니다. 왜 폐하께서는 그렇게 열렬한 갈망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겁니까? 그러자 빅토리아 여왕이 깊은 감동으로 여왕다운 면모를 빛내며 이렇게 답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왕관을
그분의 발 아래 내려놓기를 너무나도 열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도 이런 열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으세요? 폭풍 치는 요단 강둑에 나 서 있노라. 아름답고 복된 땅 가나안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네. 그 땅에 나의 모든 유업이 있도다 라는 찬송 가사가 있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계시는 셋째 하늘을 갈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곧 이 땅에서의 마지막 여행을 남겨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순례의 길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도 곧 끝나게 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끝날 우리의 짧은 인생 여정 속에서 신실하고 헌신적인 섬김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신실하고 헌신적인 섬김을 보일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약속하신 대로 영광의 비중을 이루는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한 약속을 갈망한다면 우리 역시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날 두 번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설교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림을 정말로 고대하고 열망하는지는 두 번째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재림에 대한 열망이 식어지진 않았는지, 또 우리의 섬김과 그 열정이 나약해지진 않았는지, 또 믿음이 축소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계획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재림을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